우리 아이들도 아주 그냥 당당하게 저한테 와서 아빠 돈 주세요. 자기들이 저한테 뭐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와서 당당히 요구하는 걸 보면 아, 자녀의 권세가 특권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단한 권세와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참 귀한 특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특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아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뭔 차이냐 도대체? 무슨 차이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 우리 흔히 기도할 때 내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좋았냐? 오늘 본문에도 어떤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 너 영원토록 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믿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그 전날 그 안식일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셨던 그런 사건과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능력이 없어진 이유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치들의 시장터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만드냐? 그 말은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면서까지 돈을 버는 그들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신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너희가 어떻게 그따위로 살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을 막 시장터로 만들고 돈의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믿음이 없고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열매 있는,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어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습관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대로. 오늘 주회전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바르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픈데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머리가 좀 딸립니다.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집중 좀 잘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죠. 회사에 지금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자금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내용만이 응답받는데 중요한 거라면 대상은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용만 중요하다면. 그죠? 대상은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바뀌어도 돼요. 그거 미신입니다. 우상숭배가 돼요. 저 어디 바닷가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산에 올라가서 돌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대상은 돌이 될 수도 있고, 바닷가에 뭐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중요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 하나님 믿으라는 믿음이 무엇인가? 충신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충신교회의 원로이신 박종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었는데, 전에요.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갑자기 내게 현금 1억이 공짜로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 1억이 생기셨어요. 좋아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그냥 어디서 1억이 그냥 떡하니 생겼어. 그러면 그 1억을요 여러분 어디에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어디에 집안에 숨기겠습니까? 은행에 저축을 해놓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래요? 집안에 숨겨놓으시겠어요? 은행에 저축을 하시겠어요? 은행을 믿으시는 분이에요. 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을, 돈이 생겼는데 그 1억을 부모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부모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요 시집간 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좀 더 크네. 커지시네. 은행에. 시집간 딸 안 돼요. 시집간 딸, 도둑이에요. 어려워. 맡기기 어려워. 그러면 그 돈을요,
남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기시겠습니까? 네, 은행. 아멘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은행에. 그러면서 이 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신용은 사람보다도 은행에 있다. 은행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은행을 믿는다는 거죠. 맡길 수 없다는 것은요. 지금 맡길 수 없다는 것은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 맡기는 거죠. 내가 믿는 만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좋은 믿음은 뭐냐? 더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을 조금 더 가르치셨는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고 맡겼어요. 맡겼는데 계속 의심을 해. 아이고 저거 괜찮으려나? 저거 1억 큰일 나는데 저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믿지를 못해요. 의심을 계속해요. 그럼 그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놓고 의심하지 마라. 맡겨놨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마라. 저희 교회 교회학교 있는데요.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있잖아요. 다 아이들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연령대별로 올 때는 부모님하고 같이 와요. 오지만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유치부, 이렇게 아동부 이렇게 다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예배에 맞게끔 그게 이제 좋은 거죠. 하나님은 예배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괜찮은데 유치부 보면은요 떼어놓아도 되는데 부모님이 아이들을 못 떼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또 맞벌이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 신경 쓰느라 또 부모님 신경 쓰느라 아이도 부모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부모님의 그 예배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죠. 그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아이의 예배 집중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믿고 맡기고 아이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이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아이 신경 써가지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아이는 엄마 아빠 신경 쓰느라고 자기 예배에 집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를 믿고 맡겼으면 여러분 그냥 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예배 가운데서 예배 잘 드리도록 해주시고 잘 거기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완전히 못 맡겨. 10분 있으면 가서 봐야 돼. 우리 아이가 잘 있나. 저 끄트머리에 처박혀 있지는 않나. 그리고 뭐 좀 울음소리가 나면 또 막 뛰어가서 또 봐요. 누가 꼬집지는 않았나. 막 신경이 거기 막 써 있는 거예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건 아닌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맡겼는데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왜? 자꾸 의심이 일어나니까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얘기하시느냐? 의심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맡겼는데도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한번 주님께 맡기면 그 맡은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감당해 주시는 분인지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수준은 동네 의사 수준이거든요. 그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의사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회사에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은행 지점장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고 맡기겠어요? 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나님 믿고 맡기겠냐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염려하는 거죠. 계속 걱정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 수준과 능력은 박사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될까? 믿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모르기에, 하나님 체험하지 않았기에,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고 계속 의심한다는 게,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요, 우리의 소망을, 걱정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놓은 다음에 겁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맡겨놓고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믿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실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첫째는 믿음이고요.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너의 허물을 사하여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과 기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용서가 나오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믿음과 기도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믿어야 기도의 응답이 오고. 근데 용서가 딱 나오니까 이게 뜬금없이 왜 용서가 나올까? 왜 갑자기 기도 응답에 용서가 나올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 기도 응답과 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 아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죄의 담을 이제 허무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찬양, 경배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사죄의 선언을 해요. 너희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용서받았으니까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그릇에 이 죄를 씻었으니까 그거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 여러분 처음부터 그 예배에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부분에 예배 앞부분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어우러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설거지 안 한 그릇에 음식을 여러분 담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설거지를 안 했어요. 더러워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음식을 담겠어요? 여러분 밥 드실 때, 밥 먹을 때 설거지 안 한 그릇으로 여러분 먹을 수 있으세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으실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던지 거기 담아서 드시던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혜와 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야, 정결해야 온전히 그 말씀이 담기고 온전히 은혜가 담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지키는 것 찬양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부에 오시는 우리 3부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 더 예배에 마음을 쏟고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응답받을 수 있겠다. 죄가 이제 씻어지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억울한데 그 사람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내가 당한 것은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에.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은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 내가 죽을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즉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그 용서받은 것은 돈으로 치면 100억 10,000달란트가 한 100억 그런 정도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런데 나를 괴롭힌 사람, 미워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이 상처, 이런 것들,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상처를 계산하면 100데나리온, 한 10,000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억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빚진 사람 10,000원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탕감해 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합니까? 배은 망덕한 사람.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10,000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100억어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에게 10,000원 빌린 사람, 10,000원의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쉽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10,000원, 자기에게 10,000원 빚진 사람 그걸 탕감해 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고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응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듯이, 100억 원어치의 빚을 탕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탕감해 줘요. 용서해 줘요. 10,000원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없다는 거예요. 그 KT라고 하는 회사 연결되어 있는 그 회사에 부사장을 지내고 다른 회사의 CEO로 가 있는 조서한 부사장이라는 분이 계시대요. 조서한 부사장.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자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마케팅 쪽에서는 아주 권위자람,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분인데요. 옛날에 애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분이 마케팅 분야 일을 할 때 이분이 했던 것 중에 하나로 샴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나로 샴푸? 혹시 써보셨나요? 네. 이분이 만든 거랍니다. 네, 이분이. 네. 하나로 샴푸. 그래서 샴푸와 린스와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로 샴푸. 히트를 쳤대요. 그 다음에 20대부터 80대까지 쓸 수 있는 치약. 2080. 그걸 이분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히트를 쳤잖아요. 여러분 2080 써보신 적 있죠? 아, 지금도 쓰고 계세요. 네. 그 이분이 만들어서 히트친 상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런 간증을 하세요. 군인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군인 출신인데 3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군 생활을 하는데 훈련하고 있는데 이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잘못 던진 거예요. 엉뚱한 데다 던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수류탄 그거를 막아보려고 하다가 터져버렸어요. 수류탄이. 근데 보니까 오른팔이 절단이 된 거예요. 수류탄이 터져서. 이제 상위 군인이 된 거죠. 병원에 입원했는데 결혼은 안 했고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고통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손이 없어요. 이거 어쩌나. 더 걱정은 이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까 막 걱정이 되더래요. 며칠을 걱정하다가 전화를 했대요. 여자친구 와서 보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대요. 내 몸이 이런데도 날 사랑하냐? 여자친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 다음날 이 아가씨가요, 집을 나와서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와서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서 병간호하고, 직장으로 가고, 퇴근해서 와서 또 병간호하고, 지극정성으로 이 팔 없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난리가 났느냐? 이 여자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친정집에서 난리가 났어. 아니, 딸 잘 키워놨더니 어디서 이상한 분 만나가지고, 아니 세상에 팔도 없는 장애를 가진 애를 만나가지고 우리 딸아이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래도 너 안 된다. 그놈 만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그럴 수 없다. 근데 이 여자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남자 버릴 수 없다는 거. 변치 않고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에 와서 엄마 아빠가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와서 그냥 간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 장인 되는 사람이, 이 장인이 병실을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남자는, 누워있는 남자는 쳐다도 안 보고 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자! 집에 가자. 너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딸을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딸은 안 간다고 버티고, 아빠, 안 가요. 안 가요. 놔주세요. 안 돼! 또 가야 돼.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딸을 끌고 가다가 안 되니까 딸을 확 뿌리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저놈 부인할래? 내 딸 할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여러분, 참 이게 힘든 게